1997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서 아주 유명한 명언의 취임사를 했습니다. 그의 취임사 가운데 명언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말은 이 시대의 적은, 우리들의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적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The enemy of our time in action이라는 말이에요. In action, 이게 문제다. 행동은 없이 말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고 비판만 하고 행동 없는 사람들의 그 많은 말이 많은 사람을 더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 가운데서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 클린턴의 취임사 가운데 명언으로 남게 되는 이 문구를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문근영이라고 하는 배우, 저는 이분을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하는데 아마 사람들이 예쁘다라는 말은 들어서 알아요. 그건 예쁘다. 이 배우가 얼굴만 예쁠 뿐 아니라 이 문근영이가 행한 선행, 이 선행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어려운 세상에 큰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문근영 씨가 고등학교 때부터 남을 돕는 일을 잘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엄밀히 이렇게 도와왔는데 최근에 그만 우연한 기회에 그 선행이 알려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근영 씨가 거의 얼굴만 예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었나, 그를 칭찬하고 또 그를 우리가 높이게 되죠. 놀라운 거는 그녀의 그 선행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지면서 기부금 하겠다는 사람이, 나도 기부금 하겠다, 나도 이렇게 남을 돕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무려 10배나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하나는 얼굴도 예뻐야 되는 모양이다 생각이 들었고, 예쁜 사람이 선행하면 그 가치도 10배나 더 높아지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울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내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네. 아마 잘생긴 것 같아요. 저를 대하던 사람이 늘 하는 이야기가 보면 볼수록 멋있어진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위로를 받고 한 가지를 더 하면 되겠구나. 착한 일 많이 하면 10배로 기부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말이죠. 인터넷에서는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문근영 씨의 선행이 소개되어지자 악플이 그냥 쫙 실렸다는 거예요. 주로 10대,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 글들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 몸값 올리려고 수작 부리는 거다. 이런 걸. 그 다음에 조금 하고는 뻥튀겨 말하는 거다. 조금 했나요? 그걸 뻥튀겨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다. 잘난 척 하려고. 그리고 세금 피하려고 하는 거다. 세금 안 내려고 이렇게 한 거다. 그 어린 문근영을 향하여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난의 말로 이렇게 욕을 실은 거예요. 맨 끝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문근영 씨가 저는 어느 지역의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그렇다지? 그래.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그렇다지? 그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 사람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구를, 어느 지역 사람을 가리켜서 그런 악플을 달았는지. 자, 일부에서는 칭찬해요. 참 아름답다. 우리를 따뜻하게 한다. 나도 선행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발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다가 토를 달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참으로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저주하셨는데 해꾸준 무화과 나무가 한 해 열매 안 맞았다고 우리 주님이 저주 내린 거예요. 저주. 너 왜 열매를 맺지 않느냐? 앞으로 열매를 맺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정도 같으면 이해를 되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주하셨. 근데 저주하는데 이튿날 제자들이 보니까 그 저주받은 나무가 어떻게 되었어요? 바짝 잎사귀가 말라 죽어버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왜 우리 주님께서 열매 한 번 안 맺었다고 저주까지 했느냐 말이죠. 저주까지. 자,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한 예를 제가 설명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우리나라 참 초대에 참 김익두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싱글벙글 우시면서 늘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기 경험담을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 경험담이 재미있어가지고 김익두 목사님 밑에서 배웠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기 목회 현장에서 늘 예를 들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초여름에 모내기가 한창일 때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하러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는데 한 곳에 가니까 한 마을에 가니까 모내기를 하던 사람들이 참을 먹기 위해서 정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는 참을 옹기종기 모여서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저곳에 가면 한 자리에서 여러 명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거기로 가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름에 여러분들 열심히 모내기 한다고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예수님 믿으시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니까 줄을 잡아주던 모내기를 할 때 줄 잡아주던 젊은 남자가 목사님 곁에 오시더니 목사님 잠시만 자고 이야기를 좀 하시자고. 그래 약간 구석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가시더니 그 젊은이가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는 겁니다. 목사님, 이 마을에서는 전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왜 그런가요? 저는 어디든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즐기고 있는데요.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소낙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소낙비 내릴 때 그때 천둥벼락이 쳐가지고 자기 마을 앞에 동네 어른들도 젊은이들도 더울 때 나와 쉬는 정자가 있는데 정자나무를 벼락이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그 큰 정자나무가 뚝 부러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또 즐겨서 올라가서 앉아 놀고 있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도 벼락이 얼마 전에 또 쳐가지고 그 바위가 그냥 팍 쪼개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벼락이 쳤는데 가난한 사람의 논 한마직이 있는데 그 논 한마직에다 벼락이 때려가지고는 그 논이 푹 파져가지고는 지금 못 심기도 못하고 있다고. 이런 마당인데 여기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반감을 살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안 계시든가 하나님이 눈이 멀으셨던가 아마 하나님 그러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목사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딱 듣고 보니까 그거 참 그런 형편이라면 그럴 만도 하겠다 싶어가지고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벼락 때린 일로 이거 복음 못하고 돌아간다면 이거 말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젊은이를 향해서 목사님이 대묻기를 자네 서당 나왔는가 학교 나왔는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저는 학교 다녔습니다. 아우 잘 됐네.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이 가르칠 때 손에 뭘 들고 가르쳤는가 맨손으로 가르쳤는가.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생각해 보더니 선생님의 손에는 회초리처럼 지팡이 막대기가 하나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거 잘 됐네.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막대기 가지고, 그 회초리 같은 막대기 가지고 어디에 쓰시던가? 그러니까 젊은이가 생각하더니 그 지팡이로 칠판도 땅땅 때리기도 하고, 탁자도 이렇게 교단도 딱딱 때리기도, 땅땅 때리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이 대묻습니다. 어디 흙판이 무슨 죄가 있었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흙판에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면은 교단 탁자는 또 죄가 있었는 모양이지. 탁자가 무슨, 말도 못하는 탁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선생님은 회초리로 칠판을 땅땅 때렸고 탁자를 땅땅 때렸던 건가? 라고 물으니까 이 젊은이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졸지 말라고 때린 거죠. 우리 떠들지 말라고 때린 거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뭐라 그러겠어요? 바로 그거다. 하나님이 죄도 없는 저 청자나무를 왜 벼락치게 만드는 줄 아느냐? 저 바위 위에 왜 벼락이 쳐서 바위가 쪼개진 줄 만드는 줄 아냐? 저 가난한 사람의 논마지게 왜 벼락이 쳐가지고 원래 모노신기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줄 아느냐? 그 논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 정자 나무 자체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다. 바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죄 지은 우리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떠드는 아이가 조용히 하도록 선생님이 칠판을 딱딱 때리듯이 탁자를 딱딱 때리지 장난치는 아들이 장난 못 치도록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듯이 나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자꾸 졸거나 자꾸 여러분 떠들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다가가잖아요. 다가가지고는 이제는 칠판을 교탁을 때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때리죠? 아이 이마빼기를 때리거나 허리를 때리거나 세워가지고는 종아리를 호리치거나 하지 않겠어요? 대답 안 하는 저도 회초리 가지고 가서 좀 요걸 딱딱 치다가 안 되면 내려가가지고는 좀 때리고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해야 돼. 대신 친다. 대신 친다. 대신 친다. 교탁을 대신 치고 칠판을 대신 친다. 그래도 안 깨달으면 와서 직접 때린다 라는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사지를 들들 떨더니 말이죠. 다리를 들들들들 손발이 들들 떨리더니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더니 말이죠. 자기 집을 교회로 바쳤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교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바로 뭘 의미하는가? 바리새인들을 대신 친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을 대신 친 이야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실상이 어떠했는가 하니까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포퓰리즘 뭔 줄 아시죠? 인기주의. 자기 잘난 맛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남을 비난하게 되어져 있어요. 남을 손가락질하게 돼요. 남을 깎아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흠집을 내야 자기가 돋보아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이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온갖 막 험담을 이야기하고 온갖 그 비난을 다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누가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한 가지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그렇지 않은 양의 행세를 합니다. 누가 죄인인 사람이 정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네들은 온전한 사람이기에 얼마든지 남들을 정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합니다. 남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일삼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정말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처럼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요. 정말 경건한 사람 같아요. 정말 옳은 사람 같아요. 정말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그네들은 정말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네들이 정죄하거나 그네들이 남을 탓하거나 비난하게 되어질 때 남들은 아무 소리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네들은 의로운 사람으로 통했으니까. 잎사귀가 너무 무성했으니까. 그런데 정작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안에 있어야 할 정작 있어야 할 뭐는 없더라는 거죠. 열매는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건질 만한 열매 하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쳤다는 거죠. 그것은 곧 임박한 바리새인들, 위선자들, 그리고 허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포퓰리즘에 사로잡히면서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 자기는 온전하다 생각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심판을 예고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뭘까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너희도 정신 차려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처럼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는 그런 삶에 빠질 수가 있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실물설교로 보여주신 것이지만 저희들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를 물어야 돼요. 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될 존재이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옳은데 너네들은 다 틀린 것처럼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비난하는 일이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냐 행세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무시해버리는 것, 그리고 엉뚱한 급질에 우리가 매이는 것, 이런 것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이야기를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우리 주님께서 정죄하신 것이다, 저주하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셔는 안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점에, 그 첫 번째 요소가 다름 아닌 열매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저와 여러분들 되지 말고 꼭 열매 있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 이야기하시면서 왜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말라버렸습니까?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명한 해답을 주셔야 돼요. 답변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답변 주시지 않고 너희들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저 무화과 나무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뭘 강조했어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 가서 또 한 가지를 더 하고 있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말이라 그랬습니까?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에 결론에 또 하나 강조하고 있죠. 뭡니까? 바로 기도다 이거죠. 기도다. 그래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열매. 다 같이 뭐라고요? 열매.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기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열매입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자, 야근 사람은 둘 다요 이라는데요. 둘 다라는 말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더라는 뭐를 붙였어요. 더. 잎사귀의 사명의 궁극적 목표는요,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열매로 가야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열매가 중요해요. 자, 둘 다 중요하다라는 말의 의미도 생각합니다. 열매가 있으려면 뭐도 있어야 돼요? 잎사귀가 열심히 탄소 동화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둘 다 중요한데, 그런데 잎사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무화과 나무가요, 어떤 나무냐? 이 무화과 나무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저 나무처럼 우리도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영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나타내 보이는 나무가 바로 무슨 나무라고요?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크게 자랄 뿐만 아니라 잎도 좋아요. 잎도 좋아가지고는 무더운 그 중동 지역에서는 정말 그 그늘이 너무 시원하고 좋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럴 수 없이 좋은 나무로 통합니다. 그 밑에 들어가서 묵상하고요. 그 밑에서 기도하고요. 그 밑에서 말씀 읽고 쉬기를 쉬던 그런 장소로 통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그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하고 난 뒤에 어디 밑에 가서 숨었다 그랬어요? 어느 나무 밑에. 그러니까 그만큼 숨기도 좋고 쉬기도 좋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빌립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나다나엘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 그랬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고 네가 빌립의 인도를 받기 전에, 나에게 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막 그냥 나다나엘이 어떻게 그거 알았죠?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게 감동을 받고 주님께 팍 쏠리게 되죠. 주님은 사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느니라. 뭐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주님의 그 어투를 보게 되면 그 밑에서 아마 묵상했거나 기도했거나 네 여기는 간삼이 없도다. 그런 것을 보면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통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무화과 나무.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3번 정도, 우리나라는 1번 정도 딸똥말똥 하는데요. 이 중동에서는 1년에 2~3차례 수확을 할 수 있는 거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첫 번째 열리는 열매는 타게라고 해서 그거는 따 주어야 돼요. 따 주어야 2차, 3차 열리는 무화과가 아주 질 좋은 무화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열리는 그 무화과를 다 따려고 하면은 힘들겠어, 안 들겠어요?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따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이 누군가가 따주기를 바라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거든요. 밭도 없고 무화과나무도 없고 가수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에 무화과나무에 열리는 첫 번째 열매를 뭐 하는 겁니까? 따먹는 거예요.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생겨서 좋고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열매를 따주어서 좋고 감사하죠? 그래서 그 무화과는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공해 주신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다. 특별 음식 메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가 얼마나 값진 나무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길가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정말 안타깝게도 현실로 이 무화과 나무에게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뭐 했어요? 저주해 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있고 경건을 우리가 일삼고 하면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만약에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3, 4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모태 신앙으로 자랐고 나는 유아세례 교인이고 수많은 직분을 가졌고 이런 것 드러내놓으면서 정작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하나 없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늘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면 우리는 삶과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많은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정도하고 야단 한 번 치고 지나간 것이 아니고 뭐 내리고 지나가셨어요? 저주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 하나 있어야 없다고 한다면 열매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현실적으로 나의 삶의 모습이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삶과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야 돼요. 왜요? 책망정도하고 지나가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도 뭐 하시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주하시고 지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했다 그랬어요? 대신 쳤다는 거죠. 대신 쳤다. 대신 쳐서 오늘 나로 하여금,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마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약 오늘 깨닫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그 저주가 무화과 나무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정말 우리가 깨닫고 삼가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평안하게 오늘도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되지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나는 열매를 위하여 노력할 거다. 나는 열매를 위하여 최선의 삶을 기울일 거다.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열매 맺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분명히 드러나죠. 열매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셨고 저주하셨고 열매 맺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셨고 기뻐하셨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없음으로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있음으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련의 콘필드라고 하는 의학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러시아의 공산 체제를 비판을 하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정치 범을 수용하는 감옥소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콘필드 박사는 굉장히 고통과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가 의사이다 보니까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감옥 속의 죄수들의 건강을 돌보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콘필드 박사님이 감옥 속에 수감되어서 감옥 생활을 해가면서 감옥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말기 암 환자도 돌보고 거기 사는데 제대로 약이 있겠어요? 제대로 수술 기구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기다려가는 그 죄수들 중에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다들 다 사색으로 그렇게 그냥 꾀지작에 살아가는데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늘 아침에 솟아나는 태양 같아. 피어나는 꽃과 같아. 그래 이상하다. 그래서 의사가 그 사람을 불렀어요. 부르니까 자네는 왜 남들이 다 이렇게 죽을 생에 고통 가운데 아파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자네는 왜 그렇게 얼굴이 밝은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날마다 그런가?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이 병원에 와가지고 지금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 너는 한 번도 미소를 잃은 적이 없더구나. 왜 그런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오늘 죽어도요 걱정이 없어요. 내 몸에 어떤 병이 걸렸어도 문제없고요. 나는 이 감옥 생활해도 저는 늘 잔치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 비결이 뭐 때문에 그런가? 그랬더니 이 양반이요 그 콘필드 박사에게 아주 진지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병들어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감옥 속에 있어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나는 오늘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거든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콘필드가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 예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인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충격을 받고요. 그때부터 곰곰이 생각을 하고 결국 한밤중에 그가 무릎을 꿇고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 콘필드 박사가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진료를 하는데 어느 때와 진료하고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한 사람이 왔어요. 수술을 해야 될 환자예요. 근데 수술하자 그러니까 그 환자가 하는 이야기가 받으면 못합니까? 이리 주구나 저래 그냥 필요 없어요 라는 거는 그래도 살고 싶지는 않으냐? 내일 네가 석방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선 살아야 되지 수술하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세게 듣더니 수술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된다. 이 감옥소의 이 수술 장비라는 건 이건 믿지 못하지 않냐? 내가 너를 수술하다가 잘못되어져서 네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수술 중에 네가 눈을 못 뜨고 그대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그러니 죽더라도 너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 예수를 믿도록 해라. 그리고 수술하자. 그러니까 이 양반이 딱 째려보더니 말이죠. 이 양반이 이렇게 하니까 아마 째려보더니 의사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러더란 거예요. 당신같이 훌륭하신 분도 예수님을 믿느냐고. 나도 예수를 이 감옥 속에 만났고 이 감옥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노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저는 못 믿습니다. 그런 것과 기독교 안 믿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좋다. 그러면 네가 죽어서 지옥 떨어져도 나 책임 못 진다.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결단을 해라. 수술 안 하겠다. 뭐 차라리 지옥 떨어질 인생 내가 살려주면 못하냐? 나 수술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해달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더래요. 다시 물었대요. 예수님 믿냐? 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수술을 잘했어요. 아침에 아주 이 사람이 마취해서 깨고 새날을 맞이했는데 고통도 없고 너무너무 상쾌한 거예요. 야, 내가 수술 잘 됐구나. 콤필드 박사에게 감사해야지.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딱 갖고 있는데 딱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어저께 나를 수술했던 그 콤필드 박사가 심장마비로 지난밤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에게 예수 믿어라. 수술하다가 네가 깨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길로 네가 갈 수도 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던 콤필드 박사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때는 누구도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에게 전도했던 콤필드 박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갈지, 수술받던 그 말기 암 환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갈지,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말이죠, 수술받은 환자가 너무 마음에 안타까웠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줬던 콤필드 박사, 고맙다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이렇게 먼저 가셨으니까 너무 애석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콤필드 박사가 오늘 이 사람을 수술하고 난데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기 전에 쓴 일기장이 문제예요. 이 일기장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어요. 콤필드 박사가 심장마비로 죽기 전에 이 사람을 수술하고 난데 그날 밤에 적은 일기입니다. 오늘날은 한 사람을 수술했다. 그의 몸이 다시 회복될 것을 믿고 기쁘다. 그러나 더 기쁜 것은 나도 오늘 복음을 증거하여 드디어 한 영혼을 구원했다. 하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기쁘다. 그래서요. 그분은 마지막 한 열매를 맺고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꼭 건져서 열매 맺고 우리가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섬김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는지 몰라요. 열매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가 두렵지 않습니까? 열매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 요소를 빠뜨릴 수가 없죠. 하나는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있어야 우리는 뭘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면 놀라운 두 가지 일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저주 떨어졌을 때 말라버린 것처럼 또 산들로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되는 엄청난 능력이 따른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는 놀라운 뭐가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믿음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는 엄청난 파워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것이 믿음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가만 터뜨리게 되면 폭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 보셨죠?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보금자리까지 제공하는 그런 나무로 자란다 그랬잖아요. 겨자씨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크지 않더라도, 믿음이 작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무시해서 안 되는 것은, 여러분, 큰, 뭐라 그럴까요? 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게, 여러분, 그 쇳덩이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뭡니까? 휘발유, 엔진, 뭐 여러 가지 있죠. 다 있어도 조그마한 키 하나 딱 꼽아가지고 딱 돌리면 부릉 하고 걸리잖아요. 저 비행기가 저렇게 부릉 하고 떠도, 저 물질 쇳덩어리 하늘 떠도, 여러분, 저 물체가 뜨게 하는 거는 결국 그 키입니다, 키. 비행기 키, 엔진 키. 그거 꼽아가지고 돌리니까 열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대걸 같은 집이 있어도 그 집에 들어가려면은 큰 그냥 사다리를 갖다 놓아야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열쇠 하나 갖다 탁 꼽아가지고 차크닥 하고 열면 쑥 들어가잖아요. 작아도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맡기는 것만큼 믿음은 나타나게,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100을 맡기면 100의 역사가, 하나를 맡기면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말이라 받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특권 주심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기도하면 이렇게 되어지느니라. 나도 그렇게 배웠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해라.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다 받으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응답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 염려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넘지 못할 산도 없고 건너지 못할 강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카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강자냐 누가 약자냐라고 하는 글에서 그런 강자와 약자를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길에 박혀있는 돌을 보고 이것은 걸림돌이다. 왜 돌이 여기에 박혀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약자다라는 겁니다. 길에 박혀있는 돌을 보고 어머나 웬 돌이 여기 있냐? 이건 디딤돌이네. 디딤돌 알죠? 디딤돌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은 강자라는 겁니다. 강자. 여러분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길가에 박혀있는 돌을 보고 아이고 걸림돌이 여기 왜 있어? 이렇게 불만하는 자입니까? 아니 여기에 디딤돌을 누가 갖다 놨어? 이렇게 말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라도 얼마든지 디딤돌로 여기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기도하기가 사실 쉬운 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쉬워요?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게 쉬워요? 이 더울 때 기도하는 게 쉽죠? 그런데 기도 잘해요, 못해요? 못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돼요. 이렇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기가 힘들잖아요. 5분 정도 기도하면 되게 그래요, 어른들. 5분 정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더라.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요. 착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와서 기도하는데 어디 가냐 하니까 기도하러요. 그럼 기도하고 오이라. 그럼 금방 내려가서 금방 내려가고 뒤로 내가 돌아서는데 금방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 벌써 다 했냐? 그러면 다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다 이상껏. 아멘. 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도 그 기도가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 대단한 기도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오래 기도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 많이 하면서도 오래 했다 생각합니까? 짧게 했다 생각합니까?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은 5분 하면 기도할 게 없다라고 해서 눈 뜨고 눈 감고 아예 엎드려 자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5분 기도한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걸 극복해야 돼요. 5분을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런너스 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런너스 하이. 모르죠? 예, 우리 강일복 장로님은 아셔야 되는데. 예, 런너스 하이라는 말은 이 마라톤에서 있는 이야기라고 그래요. 마라톤을 하게 되면은 5분 동안 뛰게 되면 숨이 가파온대요. 피로가 느껴진대요. 그리고 뇌에서 반응한대요. 힘드니 그만 뛰라. 쉬도록 해라. 이렇게 반응한대요. 그러면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뛰는 사람들이 그 유혹을 떨쳐버려야 된대요. 그걸 떨쳐버리고 계속 30분 정도 뛰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기분이 살살 좋아지기 시작한다. 다리가 천근 만근 되다가 그 다리가 쉔 다리처럼 가벼워지기 시작한대. 그리고는 뛰기 시작한대. 그래서 42.195를 갔더니 이렇게 뛰어내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도 힘드는 단계가 있어요. 5분 뛰면 힘들어도 더 이상 기도할 게 생각이 안 나고 뭘 기도해야 되지? 했던 기도 또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죽은 부은 기도가 아니겠어. 이렇게 기도할 거리 가정만 차라리 자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기도가 술술 자연스럽게 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보고를, 하늘의 창고가 열려지게 되고 축복의 엄청난 하나님의 보고 속에 들은 보아들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벨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쏟아져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은 열쇠입니다. 기도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배관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항상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연합하는 삶이 믿음입니다. 연합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이럴 때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3가지 교훈. 뭐가 중요합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씀 통하여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인하여서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소홀히 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를 멈추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